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3장 좀 앞에 본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의 제일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또 죄라는 것이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죄인의 먼저 죄의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결과는 큰 상실입니다. 죄는 결국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잃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잃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잃느냐? 죄를 잃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함, 화목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처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나타났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대면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범죄한 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벌써 이 화목하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걸거러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쁜 뜻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 죄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다. 처음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가까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죄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앗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죄가 우리에게서 상실시키는,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사람이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어지는 3장 끝까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영생할 수 없다, 이제는 영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에 보면 에덴에서 내어보내서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로 하여금 막아서게 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을, 바로 옆에 함께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이 영생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게 너무 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잃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에덴을 이제 잃었습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수고롭게 애써야 될 필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면 되는 그런 정말 복된 곳이고, 또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만 있는 참 그런 곳인데 바로 이 이상적인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잃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는데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었다.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다시 말해서 이 거스리는, 바로 이 피곤하게 하는 이러한 방해물이 있는 세계를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람에게 잃게 한 것이 너무나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하도록 원래 지어서 영생을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잃었단 말이죠. 영생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이와 같은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되찾게 하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씻었고 우리를 회개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아. 그 영생을 다시 사람이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죄의 값을 치러준 그러한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좋은 말을 해준 선생님은 많지만 죄의 값을 처리하고 희생하여서 그 값을 지불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먼저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점점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환경으로 점점 또 바뀔 수 있도록, 당장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잘 믿을수록 이 땅에도 좋은 곳이 점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점점 저주가 줄어들고 말이죠. 어두움은 점점 물러가고 점점 빛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에덴이 원래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또 천국에서 완전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하고 하나님은 이 많이 잃었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리고 영생, 그리고 에덴의 기쁨의 삶,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냐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봤는데 과정을, 죄가 어떻게 이런 것을 빼앗아 가느냐를 보면
이거는 또 앞에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더 앞에 있는데, 이 사탄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어라 말이죠. 하나님은 믿을 분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슬러라. 그래야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되고 또 가장 행복해진다. 이렇게 마귀는 속였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죄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왕창 뺏어가느냐? 왕창 뺏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온 마음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죄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것이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고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좋고 또 그것을 먹었을 때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너무 탐스럽다, 너무 그것을 먹고 싶었다, 가지고 싶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결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잃어버리게 할 것이었지만 그 죄를 접하고 대했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였다 말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속임이 이 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이게 속는 겁니다. 죄의 과정은 인간이 속음으로써 또는 마귀가 우리를 속임으로써 그 속임을 받아들여서 죄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만 속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말씀,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잠언 9장 한번 16절 1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맛이 도적질한 물, 이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또 몰래 먹는 떡, 이것도 이제 뭐 훔쳐서 먹는 떡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것이 더 달게 보이는 이런 희한한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당장 그런 착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은 제가 여기 소개를 안 했어요. 18절은 성경에 이어지는 18절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스올의 깊은 곳에, 음부 지옥입니다. 스올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꿀꺽 삼킨 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것을 모르고 지금 먹는다. 이렇게 맛있다, 달다 이렇게 먹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자, 속임이에요. 또 잠언, 방금 잠언 9장의 말씀이었고 잠언 20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고 취해서 먹는 그 음식이든지 무슨 이익이든지 무슨 잠시의 기쁨이든지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속여서 취했습니다. 부당하게. 그런데 맛이 좋은 듯하다 말이에요. 맛이 좋은 듯하다. 이것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모래를 한 입 먹어 봐야 되겠어요. 모래를 한 입에 넣어보고 그게 막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쾌해서 막 뱉고 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래가 입에 가득하다. 어쩌다가 우리가 흙이 조금만 들어가도 막 불쾌하고 말이죠. 너무 쓰고 말이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뱉고 입을 헹궈야 되고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좋은 듯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 토해야 되고 다 뱉어내야 되고 다 헹궈야 될 것이 바로 죄가 주는 것이다. 죄의 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서 속이는 방법으로 죄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 바로 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속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속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인가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하면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위에 바로 16절, 14, 15 요 위에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 위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욕심에 끌려 죄를 짓고 나면 결국 그것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가 죄를 받아주지 말라. 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죄는 결국 이 과정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지 않고 진리로 보는 것이겠죠.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봐도 이것은 결국 내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죄를 거절하거나 우리의 죄에 돌아선다면 이것이 지혜고 진리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장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자신에게 타일러야 될 말씀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뭐냐? 내 영혼아 죄에 속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죄에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죄에 속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정말 일깨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죄가 말이죠, 이렇게 많은 것을 빼앗아 우리 지금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죄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를 죄는 빼앗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 가로막는다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이 우리에게 못 오게 가로막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못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팔이 짧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좋은 것을 막는다. 왜 좋은 것이 자꾸 막히냐? 죄가 그걸 막는다. 여기 지금 좋은 것은 문맥으로 위에 문맥이 있습니다. 그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는 이른 비를 말하고 하나님 내리는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이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 수확을 거두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것들을 이 죄가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농사를 물론 노력으로도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 비를 안 내려주시면 정말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원래 주시려고 해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풍성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환경을. 그런데 죄가 그런 것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한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 것 같아도 그것이 굉장히 위태롭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것이 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인류의 처음 조상들이 이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따라갈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에 속지 말고 우리 좋은 것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죄가 이런 과정으로 와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이 뺏긴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역사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벌써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서 불러요. 그러니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벌써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싫고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색해지고 이래가지고 숨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물론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묻는 말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어떤 자리에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사실은 이 아담에게 영혼의 자리를 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말씀을 어기니까 결국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편해서 피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고 말이죠. 좋은 것을 주고 엄청난 특권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작은 조건이 있어.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작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작은 조건을 본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자기에게 베푼 많은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뜻을 완전히 뒤엎어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어서 속아서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하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비롭습니다. 죄 때문에 벌써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죄가 오면 벌써 이런 재앙이 왔어요. 가시 은근히 이런 것을 저주로 내리셨지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이미 죄가 들어올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 저주와 형벌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자에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가시와 은근키와 싸워가지고 말이죠. 그거 좀 농사 좀 지으려 보려고 하면은 이 가시 은근키에 긁혀야 되고 말이죠. 피를 흘려야 되고 말이죠. 상처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연에만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건 이거 아니고 죄인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고 부닥치면 서로 상처를 입히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환경도 악화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이나 혹은 형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먼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남자에게 수고하는 것.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이 사실은 뱀을, 이 사단을, 마귀를 먼저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했을 때 이 이중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도구가 된 그 동물 뱀 자체도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어떤 그게 됐고, 또 이 말씀에는 이 좀 숨은 뜻이 이 뱀 배후에 있는 영적인 뱀이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또 받은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 사람, 남자 아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 이상하죠. 뭐 어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자꾸 애를 낳을 것이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뱀을 싫어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층적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이 여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본심, 제일 깊은 뜻은 아닌 줄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우리 많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들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첫 번째 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죄로 끌고 가고 묶은 사탄의 머리를 깰 자가 앞으로 언젠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모든 인간이 다 어머니 배에서 나서 여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사람 아버지, 인간 아버지는 없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그 정혼한 마리아의 약혼한 남편이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동정녀에서 정말 태어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기에 더 뜻이 잘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람에게 와서서 네가 잘못했구나, 여자는 이렇게 잘못되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 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세주의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세주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고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세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문에 한 가지 더 이제 뒤에 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죽옷, 동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옷을 입혔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말이죠, 몸을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을 가리게 되었는데 처음에 보니까 7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몸을 가린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사람은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수치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수치심을 느끼고 하체를 가렸습니다. 왜 하체를 가렸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본 제일 좋은 대답은 우리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이 설명한 겁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사람 안에 있는 것도 사람을 불순종한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성욕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지가 독립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작동을 하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수치심이 그때부터 왔다는 이렇게 굉장히 좀 심오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모르게 이 하체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죄의 많은 결과 중에 이 정욕의 문제, 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가렸는데 이게 부실하단 말이에요. 부실해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만든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 치마보다 훨씬 좋은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혔다. 무엇은 좋은 예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그런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실 이 인간의 삶 속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발전하는 걸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미개하게 그대로 사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도 있어요. 계속 미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더 나은 것으로 자꾸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혜택을 자꾸 입어서 사람들의 삶이 나눠지는 거. 직접 가져온 옷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안 떨어져도 사람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반성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통찰력을 주면 이 땅에 나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 뜻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현실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뿐 아니라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 없는 짐승이 하나 죽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짐승과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희생된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흘린 피 흘림이, 죽음이 인간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죄의 수치를 덮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이 사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도와주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작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작은 도움, 물질적인 도움, 우리 어떤 문제 해결, 작은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도움도 선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 큰 도움과 구원을 주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구원을 주시고 더 완전한 것을 주시고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가죽옷들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귀한 것을 우리에서 주시고자 한다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하시는데 정말 많은 면에서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중에나 예배 중에나 찬송 중에나 또는 그냥 문득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노크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이 속임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